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밤도 평안하셨습니까? 목요일 새 아침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로 주님과 함께 새날을 출발하시는 여러분 모두의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 부를 은혜의 찬송은 182장 통일찬송가 169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이 찬송을 부를 때 성령님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냈음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갈릴리 가나 지역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6월절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즉 장사하는 사람들 내어 쫓으신 사건을 소개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표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나? 또 왜 첫 표적을 혼인잔치집에서 행하셨나? 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것은 귀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 지역을 갈릴리 가나에서 하시게 됐나? 예루살렘에서 하실 수도 있으신데 갈릴리 가나 지역에서 했어요. 또 다른 여러 사건이 있을 수 있을 텐데 혼인잔치집에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여기에도 깊은 뜻이 있습니다. 독수리의 눈을 가진 요한이 바로 그것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의 첫 표적을 이와 같이 잘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서 그 당시에 가장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죄와 사망으로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을 현실의 삶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느끼는, 정말 현실의 삶에서 절망하며 살던 사람들이 그 당시 누구였을까? 우리가 그 유다 전쟁이라고 하는 이 큰 사건이 있지요.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로마 대군을 이끌고 와서 4개 군단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킨 그런 사건인데, 그 유다 전쟁의 배경을 보면 그 당시에 유다인들이 아주 로마를 거세게 한 거 있거든요. 다른 민족들은 다 로마의 통치에 계속 순복을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로마의 통치에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다인들은 특별히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당시 다종교를 주장하던 로마의 정책을 따르지 아니했고요. 또 황제 숭배도 거부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로마가 볼 때는 이 유대인들은 아주 이 골치 아픈 민족이다, 이거 완전히 없애버려야 될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까지 이제 한 거지요. 그런 이유가 있고요. 또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거세게 로마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했는가? 유신 신앙도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로마의 압제이죠. 로마가 계속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각 나라, 그 소수 민족들로부터 이제 조공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세금을 받아가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대한 그것이 아주 강했어요. 그 당시 총독으로 와 있던 사람들이 아주 많은 수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가 없다. 이 세상 완전히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언제 로마가 망하나. 빨리 로마가 망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때죠. 그런데 특별히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더더욱 그랬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이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경제적으로 수탈을 당하는 그런 지역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총독들이 그렇게 한 거지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구약에 말씀하신 메시아,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메시아가 속히 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 바로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아주 강하게 일어났던 그런 소망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 왜냐하면 그만큼 절망을 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도 살아갈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도 힘들고 저렇게도 힘들고 살 길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체제, 이런 로마의 체제 속에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
지금 이런 사회 상황에서는 살 수가 없다. 빨리 이 세상이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메시아가 빨리 오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이제 갈릴리 사람들의 아주 소망, 열망이 되었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그 지역을 찾아간 거예요. 즉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서의 그 첫 사역을 바로 메시아를 가장 기대하는, 고대하는, 다시 말하면 가장 절망 중에 있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신 거예요. 오늘 또 예수님은 절망 중에 있는 인간들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이런 세상에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제 살 길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이 절망으로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 지역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혼인잔치집입니다. 왜 혼인잔치집이었을까요? 예, 혼인잔치집의 특징은 기쁨이 혼인잔치의 상징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잔치가 되지 않습니까? 기쁘기 때문에 이제 잔치를 할 만큼 기쁜 거예요. 근데 그 잔치를 할 때 주된 내용이 뭡니까? 이제 음식을 나누며 기뻐하는 거잖아요. 또 음식 중에서도 그 당시 사람들은 이 포도주가 참 귀한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포도주를 마시며 음식에 대한 기쁨을, 그리고 혼인식에 대한 기쁨을 같이 이제 나눴던 거죠.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기쁨이 없고, 음식이 없는 잔치가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잔치가 없는 혼인식이 무슨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혼인식이 기쁨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볼 때 가장 기뻐야 될 날이 혼인, 결혼 날인데, 바로 그 결혼식에서조차도 기쁨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가셔서 다시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인생의 삶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이룬 것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오신 거죠. 절망 중에 있는 자들을 찾아오시고, 기쁨을 상실한 자들을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것이 메시아의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혹시 절망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시진 않았습니까? 그 절망에서 다시 새로운 소망, 희망을 주시는, 그리고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찾아주시는 분은 메시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초청하십시오. 그분을 여러분의 혼인잔치에,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을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절망을, 우리의 잃어버린 희망을 회복시켜 주시는, 절망에서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고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찾아주시는 놀라운 표적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가지 놀라운 교훈을 받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이죠. 예수님이 어디에 찾아가셨는가, 누구를 찾아가셨는가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절망 중에 있는 사람, 삶의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이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대림절을 보냅니다. 또 우리 환경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주위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정말 절망하고 있는 분들은 안 계신가? 우리 주위에 삶의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의 이웃은 없는가? 내 가족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가까운 친구들, 우리 교우들을 살펴보면서 혹시 절망 중에 있는 이웃이 있다면, 또 삶의 기쁨을 잃어버린 이웃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다시 소망을, 그리고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수고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그런 주님의 역사에 오늘 이 잔치집에 나오는 어머니 마리아나 물을 떠다 놓은 하인들처럼 쓰임받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절망에서 소망을, 그리고 다시 새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그 일에 쓰임받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좋아하셨는가? 예수님은 사람 모이는 데 가는 것을 좋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혼인 잔치집에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많은 세상, 문제 많은 사람들,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기가 싫다, 나 혼자 손석에 가서 사시겠다, 그러시지 않은 거예요. 속세를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질 않고 예수님은 정말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 예수님도 함께 계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거룩이라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거룩한 삶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사람들을 떠나서 나 혼자 도닦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속으로 내가 들어가 그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바로 갈릴리 가나 혼인집에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들도 사람을 찾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거룩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도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같이 만날 수도 없고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런 중에도 어떻게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계속 관계를 맺고 그들의 삶에 내가 동참할 수 있을까? 여러분 주위에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찾아가기를 애쓰고, 또 여러분 주위에 기뻐하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 기쁨을 배로 만드는 축하를 해주고, 우리 주님이 바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슬픔이 있는 자를 찾아가서는 슬픔을 반으로 줄여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쁨이 있는 자는 찾아가서 기쁨을 배로 증가시켜 축하를 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의 한 일면이다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기쁨의 배가 되고 슬픔은 반으로 줄어드는 축복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3절 4절 말씀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좀 의아한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떻게 어머니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이 어머니 보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게 말하시는가? 어머니 보고 어떻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여자여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받는 느낌으로는 좀 안 좋은 느낌을 받잖아요. 그 어머니에게 여자여 하는 그게 별로 안 좋게 느껴지는데, 그러나 그 당시는 그 여자여 하는 말이 그렇게 낮추는 말이 아니다. 어머니에게 할 수도 있는 말이다. 이제 그런 뜻이 있고요. 또 하나 더 깊은 의미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가 부탁을 해서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건은 이제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에 들어오셨거든요.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임하시고 이제 시험 다 끝나시고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됐는데, 이 공적인 사역에 육신의 어머니인 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그것은 옳지 않다. 예수님의 사역,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공생애의 사역은 오직 이제 뒤에도 나옵니다만 하나님에 의해서만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는 것만 주님은 순종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된다면 절대 거절할 수 없는 분이 바로 마리아 어머니지요. 어머니의 말씀을 어떻게 아들이 거절할 수가 있습니까? 어머니의 부탁을 안 들을 수가 없지요. 인간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러나 이제 이 공생애의 사역은 그런 인간적인 부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향하여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마리아를 생각하지 않고 이제 메시아로서 한 인간을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여 그렇게 말씀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보니까 그것을 서운해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그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무조건 따르겠다는 겁니다. 자기도 따를 것이고 이제 예수님이 결정해서 하는 대로 따르겠다. 어머니로서 내가 너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또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는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메시아 앞에 순종을 보인 것이라 하는 거지요. 그 뒤에 나오는 하인들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메시아 앞에서는 한 인간의 자세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의 믿음을 보는 거죠. 마리아는 아마 예수님께서 잉태될 때 자기가 받았던 그 은혜, 그 받았던 계시가 있잖아요. 또 양육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나름대로의 여러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사건들을 말해도 다 알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생애를 시작한다는 것을 마리아는 이미 알고 있었으리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철저한 순종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순종하겠다 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께 무엇을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는 대로 나는 살겠습니다. 그것이 메시아 앞에 선 인간의 자세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표적을 만들어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 표적은 바로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하인들의 순종에 의해서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순종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메시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는 것 가지고는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안다는 것이 그만큼 도움은 되죠. 그러나 그것이 표적을 이루지는 못해요. 표적은 언제 나타나느냐? 순종할 때. 얼마나 성경 지식이 많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말씀 하나라도 순종하느냐. 그 순종에 하나님의 역사, 표적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아는 지식의 자랑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표적이 나타나는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 여러분 말씀 하나라도 순종으로 실천에 옮기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 보면 바로 그 순종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지요. 오늘 마지막 말씀은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11절에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냈음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능력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으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깨달아야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표적을 보한 거죠. 표적을 보지 않으면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표적을 봐야 되는데 표적은 어떻게 해서 일어났다고요? 순종으로 표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표적이 나타나고 그 표적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주님의 영광을 봄으로 주님을 믿는, 주님을 의지하는, 이제는 주님의 뜻에 내가 모든 것을 맡기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얻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표적의 현장에 있어야 주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표적의 현장에 있으려면 말씀의 순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또 이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집에서 이루셨던 표적의 사건을 묵상하며 우리 삶의 교훈을 얻게 하시고 믿음의 길의 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나 또는 하인들이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표적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오늘 또 우리가 참으로 믿는 자의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평강의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